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생명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정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를 또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어떻게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시죠? 무더위를 드셔서 그런지 오늘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말씀의 은혜는 크게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죽의 목마름의 갈증이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믿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영적인 기가람, 갈증이 결코 해결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고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인생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는 복된 말씀이 될 줄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덜 사모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인생들을 초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바로 그 잔치에 초청하시는 그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마태복음 22장 2절에도 말씀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면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목마른 자를 향해서 내게 나오라 하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육신의 목마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 이런 걸 뜻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갈증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목마르게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 나오라는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가 어느 때냐면
목마를 때거든요. 내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로 그 이 사슴에 비유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슴이라고 하는 짐승은 몸에 열이 많은 짐승이래요. 열이 많은 짐승이어서 목마름을 참지 못한대요. 그래서 목마르게 되면 갈증을 심하게 느끼는 바로 동물이 사슴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할 수 있느냐, 바로 내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때,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자꾸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기갈이 해소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노라 하는 그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바로 야곱의 우물가에서 바로 물을 짓던 바로 이 수가성 여인도 바로 목마를 때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게 오히려 물을 찾았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생수를 준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생수를 허락해 주셨던 그런 내용도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 이런 걸 뜻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는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이 있고, 그리고 장막절이 있고, 아멘. 그런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피를 바로 우리 심령 임방에 바르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피를 믿는 겁니다. 어떤 피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피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기도를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여 내 심령의 인설주 임방에 주님의 거룩한 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과 혼과 육에 주님의 피를 바르고 덮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성막을 자주 얘기하죠. 성막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기도 했고, 또 교재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쳤는데요. 성막의 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번제단이죠. 번제단, 짐승의 피를 흘리는 번제단, 짐승을 잡아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올리는 피의 제단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나는 게 뭐냐면 바다라고 하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물두멍은 뭐죠? 성결을 상징해요. 피를 바른 자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결한 삶이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의 물로 씻는 거거든요. 바로 이 바다, 물두멍, 물을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뜻하거든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네 라고 하는 그런 그 찬송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제거되고 해소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도 원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막무가내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 원리, 그 채널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진리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진리의 말씀 따라 사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채널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우리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께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성령 받는 원리도 또 있어요. 내가 성령 받는 원리는 내가 내 삶을 성별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내 영과 혼과 육을 더럽히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성결한 영이기 때문에 성결한 곳, 거룩한 곳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성별합시다, 구별합시다 하는 원리가 그 원리인데, 내 생각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이 원리를 벗어나면 결코 내가 말씀 충만할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늘 인생이 목마르고 기갈하고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예수를 믿어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그렇네 하면서 바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오늘 목마른 자를 향해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이 누구냐? 이 주님은 어떠한 주님인가? 우리가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선지자라. 할렐루야. 선지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에게는 3대 직분이 있잖아요. 3대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이 직분 세 가지가 예수님에게 많이 있는데요. 자,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드려야 할 복음은 뭐냐면 땅의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아멘. 땅의 복음을 증거하면 영혼들 망치는 거예요. 영혼들 망쳐요. 근데 사람들은 땅의 소식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천국의 소식을 들으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슨 말씀을 했냐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바로 위의 것을 찾아라. 생명이 그로부터 오느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시기를 땅의 것을 접어두시고 하늘의 복음,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벌써 하늘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땅의 것을 찾는다면 초점이 틀렸다 이 말이야. 채널이 틀렸다 이 말이야. 주님과 핀트가 맞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천국 가기를 원했지만은 내가 땅의 것을 구하면서 일평생 살았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상사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천국에 초점을 맞추시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써 달려가야 되거든요. 달려가는데 땅의 것을 구하고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그 사이도 하고 우리 그 큰딸 하영이도 왔잖아요. 바로 이제 31일 날 바로 학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학원을 오픈할 예정인데 바로 주님을 위한 기업이 돼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업이 돼야 돼요. 선교를 위한 아름답고 훌륭한 기업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사모랑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사이가 하는 사업이나 우리 하영이가 하는 사업, 주의 영광을 위한 사업, 선교의 도구가 되는 훌륭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늘 기도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업을 놀랍도록 확장시켜서 처음에는 미약하지만은 창대케 되어서 학원 갑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원 갑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야 돼요. 주님의 큰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대요. 항상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을까요? 하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의 초점, 믿음의 초점은 천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 그래서 여러분 땅의 것, 기복적인 것 구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목마름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겁니까? 왜 그토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가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땅의 것만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쉼없이 끊임없이 땅의 것, 땅의 부요, 땅의 기복적인 것 이런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목마름이 더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다의 물을 마시면 물이지만은 그 물을 마시면 염분이 가득한 물이기 때문에 소금물이기 때문에 갈증을 더 느끼지 않습니까? 갈증을 더 느껴요. 그러면 그 물을 마시다가 처음에는 물이 들어가는 거 시원한 것 같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오히려 그 갈증이 심함으로 죽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유격 훈련을 2번 갔다 왔어요. 유격 훈련을 2번 갔다 오는데 그때 가장 최고로의 갈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유격 훈련이라고 하지만 하루 종일 기합받는 게 사실은 기합받는 것이거든. 그게 유격 훈련이야. PT 체조를 하고 뺑뺑이를 돌고 그게 유격 훈련이야. 그러면 바로 그 2박 3일 유격 훈련을 하게 되면 한 3, 4일 합니까? 오래돼서 지금 40년 훨씬 넘었으니까요. 그러면 사방 아리백여가지고 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이 마르고 침이 마르니까 그 침이 탁 해져가지고 침을 탁 뺐잖아요. 그럼 완전 갈색이에요. 침이 아니고 완전 갈색 침을 뱉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성산이 있거든. 대성산 1200m. 제가 그 승리부대 15사단 승리부대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요. 뒤에는 화학산이 있고 앞에는 대성산이 있어요. 화학산은 1400m 고지고 그리고 대성산은 1200m 고지입니다. 우리 동네 막내산 100m도 못 되는 산을 보다가 거기 가니까 야 이렇게 높은 산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산이 크고 우람하고 높은지 바로 그 밑에 바로 유격대가 있어가지고 바로 유격 훈련을 갔다 왔고 산이 높으니까 골이 깊고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불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부대이다 보니까 그 위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불이 오염돼 가지고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 유격훈련 하는 중에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철무는 땀에 쩔어 있죠. 그러면 그 철무, 더러운 철무가 그 내려오는 계곡물에 물을 받아가지고 벌컥벌컥 마셨던 그런 기억이 그대로 생각이 납니다. 우리 다윗이는 유격훈련 받았나? 거기도 유격훈련 가? 공군 출신이거든. 공군. 하늘을 나는 사나이. 유격훈련을 받는구만. 거기도.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그때의 목마름을 처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목마름이든 영의 목마름이든 힘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와라. 여기서 목마름은 영의 목마름이에요. 영혼의 목마름.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마음껏 마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는 건 공짜거든요. 야, 왜 너 너무 마셔? 너 너무 많이 마신다? 그런 분이 아니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 주님은 무조건 많이 마셔라. 먹고 싶은 만큼 무조건 마셔라. 어떻게 마시느냐? 믿음으로 마시는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 가져라. 믿음 가져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따라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직접 주시는 분이다. 아멘. 성령을 직접 주세요. 그러니까 목마르거든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네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가 성령 받는 거야. 말씀 받고 성령 받고 보혈에 피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행복해져. 그래야 내 영혼의 기가람이 사라지면서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보다 원리다. 이것이 영적 채널이다. 이 원리를 벗어나면 내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수 없다. 이 채널 벗어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내 갈증, 내 목마름 해결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잘못된 근성을 가지고 내 멋대로 하고 싶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내 육신의 자유가 있을런지 몰라도 목마름은 점점 더 심해진다. 갈증은 점점 더 심해진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 강력하게 붙잡힌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세련 성도 여러분들의 갈증이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9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믿는 백성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했는데 너희에게 그를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도우시는 성령님, 상담자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물 세례를 받았잖아요. 물 세례를 받았어. 우리가 받는 교회에서 받는 세례가 물 세례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세례 받자? 성령 세례 받자.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자.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면 바로 그 바울이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너희가 바로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바로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또 어디를 통과하죠? 그렇죠, 요단강을 통과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나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바다를 뭐로 해석했냐면 바로 물세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세례. 아멘. 물세례. 예수 믿기로 작정한 다음에 우리가 받는 세례, 물세례. 출애굽을 해서 처음 만나는 것이 홍해 바다. 그렇죠. 이게 물세례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했어. 광야는 교회입니다. 광야는 교회인데 어떤 기간이냐? 훈련 기간이에요. 교회는 어떤 장소냐면 훈련받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의 훈련을 계속해서 받는 것이 바로 교회다. 왜냐하면 교회가 광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역시 마찬가지로 광야 교회에서 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연단과 훈련이 있다. 이걸 통과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 광야를 잘 통과한 사람이 있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수가 통과하지 못했대. 다수가 통과하지 못했대. 다수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해요. 힘들다고 통과하지 못해요. 포기해버리거든요. 포기해버려요. 그렇지만 이것은 내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서 바로 이 광야 교회를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줄로 믿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광야를 통과하니까 이번에는 또 뭐를 만나요? 뭐를 만나죠? 요단강 만나잖아요. 요단강.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 거야. 계속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건넜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또 이것을 해석합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세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물세례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듭남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가나안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나안도 얕은 가나안이 있고 깊은 가나안이 있다. 아멘. 얕은 가나안. 바로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이게 얕은 가나안이야. 이 얕은 가나안. 점점 깊어집니다. 점점. 자,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지요? 여호수아.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인도했어.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더 깊은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헤브론까지 들어가요.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도. 자, 그러면 헤브론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죠? 갈렙이에요. 할렐루야. 갈렙. 그래서 갈렙은 이기고 이긴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긴 자. 이긴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 또 입에서 툭 나와야 돼.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잖아. 사탄마귀, 귀신, 악령들을 뜻해요. 이것들을 이겨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해방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얼마나 믿는 자를 흔들어 제끼고 해방하는지요.
그 고통을 받아본 사람은 알 겁니다. 영적 싸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본 사람은 이것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목적은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나를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나를 죽여놓는 게 목적이에요, 이것들은. 그래서 성경은 이 가나안 7족속을 이겨라, 이기고 이긴 자가 누구라고요? 갈렙이라고. 이기고 이겨 나갔어. 그러고서 도착한 것이 헤브론이야. 헤브론, 할렐루야. 거기서 다윗이 뭐를 받냐면 바로 왕의 임명을 받습니다. 왕의 임명을 받는 거예요. 대관식은 아닙니다. 대관식은 다윗이 어디에 들어가서 대관식을 하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천국을 뜻하거든요. 천성을 뜻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헤브론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야. 이 원리를 알자 이 말이야, 제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움을 싸워야 돼.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달려갔다. 할렐루야. 달려간다가 아니고 달려갔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생활을 쉽게 생각하지 마라. 고군분투다. 싸우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그 결말은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려면 성령 받아라. 내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피곤만 하고요, 지치기만 하고요, 고통스럽기만 하고요,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성령 받으려면 내가 나를 내려놔야 돼요. 어떤 납니까? 고집스러운 나거든, 강력한 자거든, 교만한 나이거든. 이게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 뱃속에서 달고 나와가지고 이것이 잘 안 떨어져 나가. 이것이 잘 안 떨어져 나가.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들으세요. 태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태교. 아멘. 태교가 중요한 거예요. 태교를 잘 해야 됩니다. 아멘. 태교를 잘한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가 태교를 잘했어. 그러니까 태교를 잘하니까 이미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뭐가 충만해요? 성령 충만했대야. 뱃속에서 놀고 뛰었대야.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멘. 응? 그러니까 그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청년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 지금부터. 세상 것에 끌려다니지 마. 아멘. 그러면 그 자녀한테 그것이, 그 영성이 그대로 고스란히 가요. 고스란히 갑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아멘. 세상 것이 나는 너무 좋은데 놓을 수가 없어. 그러면 나중에 자식도 그럴 가능성이 많어. 이 영적인 원리야. 이게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을 좋아하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성령 충만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식이 태어날 때 내 멸류관이 돼야 돼. 내 목에 금사슬이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받자.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심령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뜻하거든요. 교회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면 되지? 아니요, 말씀 플러스 성령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부지런히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처럼 성령 받게 되고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한 만큼 내 삶을 성별시켜라. 아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고, 내가 예수 피를 그토록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을 성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 성별된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성령은 승리의 영이다. 성령은 평안의 영이다. 아멘. 그래서 이 원리를 잊지 말게 되시기를 당부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바로 내가 믿어야 할 분이다. 내가 믿어야 돼. 본문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39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믿고 섬겨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기뻐하자. 아멘. 예수님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믿음의 창설자, 믿음의 시작, 믿음의 완성자, 믿음의 대상, 믿어야 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찮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자. 흐릿하게 믿지 말고 분명하게 믿자. 아멘. 그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야 돼.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했던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실제가 된 자, 삶의 실제가 된 자, 믿는 자는 바로 구원을 받고 멸망하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데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내가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 마음과 뜻과 성품과 생명을 다해서 믿어라. 성경에 사실은 다 기록해 놓고 있는데 내가 은혜는 붙잡고 진리를 놔버리기 때문에 그런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받는 것, 진리는 내가 살아드리는 것. 오늘 카스를 익은 사람은 내가 썼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은혜는 뭐라고요? 내가 받는 것. 근데 이 받는 것도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받아. 아멘. 그리고 진리는 내가 살아드리는 것.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받는 것에 습관되어 있으니까 힘들면 포기해버리네. 내가 뭐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는 것만 생각했어. 어릴 때는 받는 것만 생각해. 어릴 때는 받는 것만. 그러니까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어릴 때는 부모에게 받는 것만 생각해. 받는 것만. 우리 예담이 그렇지? 받는 거 좋지? 엄마한테 받는 거 좋지? 아빠한테 받는 거 좋지? 우리 예람이도 마찬가지지?
마찬가지면 이하 통문 그러면 돼. 받는 거 좋아해요. 근데 철이 들고 깨달으면 이제는 부모에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는 걸 좋아해요. 왜? 내가 은혜로 컸잖아. 내가 저절로 큰 것이 아니고 은혜로 컸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는 갚으려고 힘을 써요. 아멘. 이것이 영광 돌리는 거야. 이게 진리로 사는 거야. 이게 생명되어 사는 거야. 영적 원리는 똑같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우리 주님은 영화로우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본문 39절,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왜 영광 받지 못했을까요?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적도 나만 생각하지 말아요. 생명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생명 안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아멘. 믿음의 목적. 아버지, 이제부터 나의 믿음의 목적, 내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영광스럽게 하려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찬송케 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이 백성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불렀다. 이게 주님의 선택의 목적이야. 이게 나의 부르심의 목적이야.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산다고요? 나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니까 내 마음의 욕심만 점점 커지고 목말라요. 그렇게 목마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쳐서 나중에는 나가 동고라 떨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의 원리를 내가 무시하며 살았잖아요. 누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그랬잖아요. 백성과 자녀의 차이점. 천국에 가면 백성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자녀는 보좌로 들어간다. 아니, 백성이나 자녀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자녀일까요? 구약에.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자녀들은 대답했네. 백성일까요? 자녀일까요? 자녀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대요. 내가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내가 백성으로 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응? 자녀로 살아야 돼. 응? 왜? 내가 양자가 되었잖아. 양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누가 생수를 마실 수 있을까? 생수를 들고만 다니면 안 되지. 더운데 마셔야지. 그렇죠? 마셔야 돼. 그래서 누가 성령을 받을 자격자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성령 받는 비결이 나오는데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찾아라. 예수를 부지런히 찾아라.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아멘.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마셔라. 값도 없이 마셔라. 할렐루야. 값도 없이 마시라는 거예요. 값도 없이. 그게 뭐냐?
모이는 운동입니다. 부지런히 모여야 돼. 주일은 내가 물을 마시는 날이야. 내가 쉼을 얻는 날이야. 부지런히 모여야 돼.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안 모이고 폐한돼요. 모임을 폐한대.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마귀 사탄이가 바쁘게 만들어요. 우리 삶을 너무나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임을 어떤 이와 같이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모이세요. 말씀의 물을 마시려고. 할렐루야. 물을 마셔야 살아. 아까 우리 박형경 집사 참 오늘 영상하고 말씀하고 딱 맞는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캘리포니아 지역 더운 지방이거든. 눈이 쫙쫙 갈라졌잖아. 그렇죠. 눈이 쫙쫙 갈라졌어. 그런데 내 영혼이 쫙쫙 갈라졌나이다. 고백한 사람이 있어. 누가 그랬을까요? 구약에 그랬어. 구약에 누가 그랬을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한 사람이 있어. 누구요? 다윗이에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내 눈이 이상하게 됐다. 사람이 신경을 쓰면 뭐가 먼저 약해져요? 눈이 먼저 약해지거든. 시력이 떨어지거든. 다윗이 그 정도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 영혼이 갈급했어. 갈급했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중심을 아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내 심령에 밭이 논이 갈라진 것처럼 밭이 갈라진 것처럼 쩍쩍 갈라졌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말라 한 거야. 그렇게. 그런데 아까 영상 봤잖아요. 그 사막에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꽃이 만발하게 피었잖아. 사막에 꽃이 피어 나리라. 사막에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렇지. 목사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아리까리 할까? 그렇죠.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그러잖아. 사막에 생수의 강에. 이 사막은 우리 심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막 같아도 논같이 바다같이 쩍쩍 갈라졌어도 사모하는 심령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강수를 부어주셔서 목마름을 제거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원리를 잊지 말자. 아멘. 자, 그러면 또 누가 생수를 마실까요? 받기를 원하는 자, 마시기를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안식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요.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 성령이거든요. 진정,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과 진리를 떠나면 안 돼.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자. 그럴 때 내가 말씀 받아 먹을 수 있고 내 안에 바로 생명 강수가 흘러넘친다.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니까 뭐가 흘러요? 보좌에 뭐가 흘러? 생명강이 흘러. 생명강이. 그 생명강이 내게도 와야 돼. 하늘에 지금 천성에 지금 생명강이 지금 굽이 흘러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천성에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의 생명강수를 사모하는 자에게도 그 생명강수가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들어온다. 아멘. 저기 북한에는 평양에 가면 무슨 강이 흐르죠? 흐르는 강이 있어. 대동강이 흘러. 그리고 북쪽으로는 두만강이 흘러.
그리고 서울에는 무슨 강이 흘러? 한강이 흘러. 저기 아랫역 부산 쪽에 가면 또 무슨 강이 흘러? 낙동강이 흘러. 그런 것처럼 바로 하늘에는 보좌의 생명강수가 흘러. 그러면 이 강수를 사모해야 돼. 주여 내게도 이 강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의 갈증, 목마름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보좌의 강만 흐른 것이 아니고 또 양옆쪽으로 뭐가 났어요? 나무 12달 열매를 맺는 풍성한 실고가 주렁주렁 맺혔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뭐가 흘러야 돼?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 생수의 강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나도 열매 맺게 해주세요. 아니거든요. 성경은 좋은 열매 맺는 자가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자가 있다고 그랬거든. 생수의 강이 흘러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 메말라 터지면 나쁜 열매를 맺어. 썩은 열매, 죽은 열매를 맺어. 썩은 열매, 죽은 열매. 우리 주님은 열매를 받으셔. 그래서 너희는 무슨 열매를 맺어라? 무슨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인데 우리 세린교회는 좋은 열매보다 더 좋은 열매가 있어. 그렇지, 첫 열매. 더위 먹어서 대답이 잘 안 나오나 봐. 첫 열매. 그래서 늘 첫 열매, 첫 열매. 주여, 내가 부족하니만 첫 열매 맺게 하소서. 좋은 열매를 뛰어넘어 첫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은 열매 주렁주렁 맺어. 어떤 열매가 썩은 열매일까요? 육체 정욕으로 사는 사람, 죄를 떠나지 않은 사람, 썩은 열매, 썩은 열매 맺어요. 나는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했는데 썩은 열매를 맺었어. 이러면 안 되죠. 왜? 우리 주님은 지금 좋은 열매, 첫 열매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첫 열매. 첫 열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가 우리 주님 생명강수를 마실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누가? 믿는 자가. 아멘. 믿는 자가 마실 수가 있어요. 38절 믿는 자는 그랬고 39절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 주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랬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피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근데 의롭게 되었으면 그냥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의로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의롭게 되어서 하면서 엉뚱하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80~90%야.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의롭게 되었어. 이미 의롭게 되었어. 믿는 사람은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그러거든요. 믿음의 실제가 있어야 돼. 의로움의 실제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의로움의 열매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너무나 싸구려 복음이야. 너무나 가볍게. 왜? 교회 부흥시키려니까. 사람들 몰려와야 되니까. 싸구려 복음. 싸구려 복음은요, 복음이 이 심령의 부담이 능구만큼도 없어요. 은혜만 받으면 돼. 은혜만 받으면 의롭게 살아야 되고, 은혜 받았으면 내가 진리로 살아야 되고요, 의로움의 실제로 살아야 되고요. 아멘. 이게 영의 실제다. 우리 주님이 야, 너는 참으로 의롭구나.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무조건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자를 기뻐하신다. 의롭게 사는 자, 의로움의 실제가 되는 것.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라. 우리 주님이 부탁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따라서 누가 성령 받습니까? 성령 받기를 원하는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늘 보면 37절, 이사야 44장 3절, 대적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누구에게? 가란 심령. 아멘. 가란 심령을 가지세요. 가란 심령, 사모하는 심령이거든요. 간절히 사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심령 속에 바로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고,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예수가 물이에요. 어떻게 이 물을 마셔요?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심 충만하면 못 마셔요. 의심 충만하면. 그리고 누가 생수를 마셔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자. 목사가 뭘 알겠어. 나도 목사만큼 성경 많이 읽었어. 그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목동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그래도 목동 출신이에요. 목동이 어딘 줄 알아요? 서울에서 좋은 곳, 제일 좋은 곳. 거기서 부교육자 생활했어요. 분태욱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인지. 그 양반한테 말씀의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어. 70 감년더니 좀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어. 말씀이 너무 좋았어. 박명순 사모도 같이 은혜를 받았어. 그 교회에서.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그 교회에 홍아무개 집사님이 계셔. 동서는 의사고 그분은 목장을 했어. 목장을 했는데 그렇게 정말로 송이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는지 모르겠대요.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한테는 못 물어보고 부교육자인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그 양반이 목동 김포 쪽에서 젖소를 키운 분이거든요.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들어. 왜 그럴까? 영이 막혀서 그래요. 닫혀있다 이 말이야. 주여 내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믿음도 천차만별인 거예요. 영이 열려가지고요, 말씀이 그 속에 쏙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이 아멘 하는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 전혀 못 받아 먹어. 왜? 너무나 부딪히는 게 많아. 이게 힘들고, 이것도 이 말씀도 걸리고 저 말씀도 걸리고 늘 부딪히고 힘들어. 그러니까 뭐만 찾는 거예요? 은혜만 찾고 이거의 메시지만 찾고 젖이나 먹는 거예요. 젖이나. 젖이나. 그러나 보좌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보좌에 들어간다. 이거 명심하세요. 이거 꼭 명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생명의 생수를 받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이 좀 길어지죠. 이열치열 더운 짐에 좀 더 더워지세요.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4절 말씀 보니까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아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먼저예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이 집에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어쨌든 준비한 말씀은 계속 해야죠. 말씀이 길어질 줄 알았어요. 성령 받지 못할 자가 있어요. 뼈대만 말할게요. 성령 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첫 번째야. 두 번째, 믿지 않는 자야.
도대체가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안 생겨.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바로 성경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는 자, 단서를 붙이거든요. 세 번째, 성경을 오해하는 자. 아까 내가 홍 집사님 말했잖아요. 그 양반이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먹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사렛에서 나사렛 그 총동네에서 무슨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무시해버리거든. 무시해버리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 아, 그 작은 교회 그 목사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적어도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목사가 말을 해야 신뢰성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큰 교회 목사들은 젖을 말한다? 젖을 먹인다? 왜? 젖이 아니면 교회가 붕이 안 돼. 안 모여. 너 젖만 먹여. 단단한 걸 먹어야 돼. 마지막 때는 젖을 먹어야 될까요? 단단한 걸 먹어야 할까요? 단단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극성스럽게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 김하영이 뭐야? 우리 큰딸 하영이한테 물어볼게. 극성스럽게 역사하는 것이 있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하경이가 대답을라나? 아는 사람 손 버쩍 들고. 더운데 시간만 자꾸 가. 응? 뭐라고 그래? 맞았어. 내가 틀릴 줄 알고 조마조마했네.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요. 적그리스도의 활동. 그리고 사탄의 역사. 계시록 11장 12장에 나와요. 이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집어삼키려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 실족하고 집어삼킨 바 된다. 아멘.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어가지고 교회만 들랑 왔다 갔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악을 꾀하는 자가 등장한다. 악을 꾀하는 자. 이게 지금 금방 우리 아까 하영이가 말한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들이 많고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유튜브들이 많지만 말씀을 이상하게 변개시켜서 자기 수준에서 그러니까 알짜로 만드는 하나님의 종들은 영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고난도 겪어봤고요. 영의 경험이 진짜 많아요. 단련을 많이 받아봤어. 훈련을 많이 받아봤어.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어떻다는 걸 다 알아. 그러니까 단단한 걸 먹이는 거예요. 훈련시키느라고. 알짜가 되게 하려고. 진짜가 되게 하려고. 아멘. 육신의 안일함, 육신의 편안함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천국 보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교인 되지 말고 신자 되지 말고 성령과 물로 거듭난 성도 되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